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에 불러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누려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교회에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려가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열심으로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염려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늘 갈등과 분열의 위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뜻하고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요 원래 이방인 교회였지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무할례당이다, 또 이방인이다 라고 욕하며 손가락질하는 유대인들이 생기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맞대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되고 갈등이 커지면서 분열이 점점 심화되기 시작하고 교회는 깨어지기 직전의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지금까지 말씀으로 교회의 신비가 무엇인지 나누었고, 그리고 또 성도의 신비가 무엇인지 말해 주었고, 연이어 오늘 말씀에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를 통하여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교회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향한 부르심, 먼저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지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요,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그 말씀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말씀으로는 너희가 과거에는 육체로는 그 이방인으로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었던 것, 또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던 것을,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였던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며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걸까요? 왜 그들은 서로를 향해서 너희는 틀렸고 우리는 맞다고 하면서 서로에게 판단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또 왜 이 시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왜 깨어지고 분열하고 싸우고 서로 분열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잊어버렸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지금 같은 존재가 되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지요. 그리고 때로는 멋진 척, 은혜로 사는 척 설교하고,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잃어버리고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않으면 저는 목이 고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목사로밖에는 살 수 없을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너희는 왜 그러냐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원래 목사가 될 수 없었던 존재였고, 우리 성도들께서는 원래 장로, 권사, 집사가 될 수 없는, 어제 말씀에서 나눈 그대로 표현한다면 이미 죽어버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은혜로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의 성도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은혜를 받은지를 생각하지 않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목에 힘주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이 편 저편 나누며 살겠습니까?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의 그 죄를, 우리의 그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 앞에 나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잘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는 생각이 많은데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또 다른 문제는요, 생각하긴 생각하는데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꼭 잡아주고 아이는 열심히 앞을 보며 페달링을 하며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잡아줄 때마다 아이는 계속해서 이렇게 뒤를 보면서 아빠 놓으면 안 돼, 아빠 놓으면 안 돼, 아빠 계속 잡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앞만 보고 페달만 밟으면 돼. 그럼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저희 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생각하는 건 페달을 밟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넘어질 것이 자꾸 생각되니까 겁이 나서 뒤를 바라보니까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만 넘어지게 되는 거지요. 동일하게 교회를 향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 걸음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고 깨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교회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을, 우리가 어떤 존재여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는 그것만을 생각함으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생각하라 라고 말했던 그 온전한 생각으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깨어지고 무너져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첫 번째는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으로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요 교회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막힌 것을 허물었기 때문에 시작될 수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있었던 사건 하나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 휘장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서 둘로 갈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요 성전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으로, 우리가 지난달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면서 나누었지만 그 지성소는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소까지는 다른 제사장들도 그나마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사장도 단 한 명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며 심지어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까봐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때 바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면서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지성소인 교회에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성소인 교회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성소인 교회가 누구 때문에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까? 지성소인 교회에 누구 때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교회의 시작은, 그리고 교회의 출발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들어가고 출발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시작된 것도, 건물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성도와 교회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를 입어 성전으로 나오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고 그들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는데 오직 그 은혜로만 성도된 자들이었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만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피로만 모이게 된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든 성도든 모든 주인됨의 주권성은 우리에게 있지 않지요. 아니, 우리에게 있을 수 없고 오직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와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님께만 우리 성도의 주권성과 교회의 주권성, 주인성이 다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안타깝게도 역사적으로나 지금 우리 현실의 모습이로나 교회가 무너져갈 때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바로 우리 사람이 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람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서부터 그때마다 교회는 무너졌고 그때마다 교회는 깨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부르심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온전히 세워져 가야 되기 위하여 우리가 붙들고 생각하고 떠올려야 되는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 누구로 인하여 우리가 성도되었는지,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교회의 주권성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생각함으로 교회 앞에 나아갈 때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곧 교회의 부르심은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떤 것을 할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곧 성도의 출발과 교회의 출발을
붙들고 온전히 나아갈 때 교회 가운데는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요? 자,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 함께 좀 읽겠습니다. 21절, 22절이에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건물마다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초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억지로 우리의 생각과 억지로 우리의 것으로 연합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호불호로 인하여 우리의 관계로 인하여 연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져고 연결되어 가는 것이 성도이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에서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지어져 간다. 혹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 우리가 건물이 다 지어진 것을 보면 참 그 건물 멋있지요. 참 건물 아름답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을 보면 때로는 참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참 비어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기둥을 박고 철골을 세울 때면 과연 저게 무엇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부르심은 지어져 가는 겁니다. 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곧 우리의 성도도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곧 우리의 교회도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곧 나도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는 예수 안에서 완성됨이 아니라 이미 끊임없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어가고 있는 거죠. 교회는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덩어리에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동체로만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요, 어느 누구도요, 건물이 지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 건물 너무 초라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그것은 아직도 지어져 갈 것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성도를 바라보며,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왜 저 성도는 저거밖에 안 되냐고, 왜 우리 교회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어버린 나를 성도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절대로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신 그 교회됨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지어져 감에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불러주신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은 과감하게 끊어내므로 우리를 향한 이 교회의 부르심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은 생각하지 않는 자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가 교회 앞에서 어떻게 성도 되었는지, 또 내가 교회 앞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교회 되었는지를 기억함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주셨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는 자 되어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떤 자에서 성도가 되었는지,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온전히 분별함으로, 생각할 것을 생각함으로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 교회 성도로 불러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교회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는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함인데,
하나님,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생각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깨뜨린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어떤 자에서 성도가 되었는지, 또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므로 온전한 교회를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무궁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자였는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온전히 생각함으로 교회를 향한 온전한 부르심을 잘 감당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